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와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와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아프리카 가나에서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 미국에서 오셔서 오늘 저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고태영 목사님은 우리 순복음 출신으로 장로교에 가셔서 아주 큰 목사님이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사대째 장로교 지문에서 순복음으로 왔는데 저분은 순복음에서 장로교로 가셔서
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대학도 연세대학교 제 직속 후배로 정외과를 나오셔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조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인재들을 타교단 신학교 가서 공부를 좀 시켜라. 그래서 우리 고태영 목사님을 장로교 통합 측에서 세운 신학교인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우리가 전액 장학금을 들여서 공부를 시켜드렸더니만 내가 이 순복음 영성을 장로교에 와서 꽃을 피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장로교로 교단을 바꾸셔가지고 받으던 장학금 두 교다 다 반납하시고, 그리고 또 미국 유학 가셔서 지금 LA 치노힐스의 선한 목자교회에서 아주 그 지역 가장 큰 교회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또 어머님 백설아 전사님은 우리 교회 또 뷸라콰이어도 만드시고 상담 소양도 하신 귀한 어머니신데, 이렇게 또 장로교 통합 측을 가셔서 지금 미국 PCUS에 속한 교단 목사로 미국 계시다가 아마 동성애 때문에 나오셨죠? 예, 동성애 문제가 있어 과감하게 그 미국 교단에서 나와서 우리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장로교회 교단의 중심 멤버로서 귀하게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미국식으로 가족이 같이 오셔서 가족을 먼저 소개하고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족 한번 일어나주세요. 우주 프리스탠다. 목사님 가족 한번 일어나주세요. 이제 고태영 목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또 박수로 우리 목사님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영호 목사님께서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참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이 강단에 42년 만에 다시 와서 이렇게, 그 당시는 설교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러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불러주신 우리 이영훈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근세에 들어와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는 911 911 사태입니다. 이번 9월 11일이면 벌써 24주년을 맞습니다. 여러분이 맨하탄에 가보시면 맨하탄 맨 남단에 그라운드 지로 메모리얼 기념관이 있는데 이렇게 큰 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검은 대리석으로 그 당시에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거기 가면 정말 짠합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건물에 불에 타고 또 그 건물에 무너져서 죽고 이런 것을 합니다. 이것을 왜 기념하냐면 이것을 찾는 사람들마다 그 엄청났던 테러의 현장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죠?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알라바마 주가요, 미국에서 아주 못 사는 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들도 많지 않아서 미국에 살지만 알라바마 주에 갈 일이 별로 없는데요, 이제는 현대 자동차가 거기에 우뚝 서서 그 주변 사람들 다 먹여 살리기 때문에 많이 갑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알라바마 주에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요, 자동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몽고메리라고 하는 주 수도의 청사 근처에 가면 미국의 흑인들의 인권운동 Civil Rights Movement의 대표적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Civil Rights Memorial Center 인권기념관인데요, 거기 보면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리고 그 입구에 커다란 맷돌같이 생긴 게 있는데요, 그냥 맷돌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전부 사람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네 나무에 백인들에 의해서 매달려 죽은 흑인의 이름 트럭 뒤에다가 밧줄로 끌고 동네를 돌아다녀서 사망한 그런 참 처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걸어서 조금 지나가면 로사 파크 여사의 버스 보이콧으로 유명한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당시 백인들은 앞자리, 흑인들은 뒷자리인데 로사 파크스라고 하는 흑인은 나는 뒷자리에 못 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던, 그것 때문에 몽고메리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앞장서서 1년 동안 사람들이 출퇴근을 걸어서 해서 이 흑인 차별을 철퇴했던 아주 귀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념물을 보고 후대 사람들이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기념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이제 죽었는데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또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하려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갑옷을 잘 입고 또 투구를 잘 쓰고 화살을 잘 갖추고 방패를 잘 점검하고, 여러분, 전쟁 앞둔 군인들에겐 당연히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여러분 용기를 내서 전투해라, 이런 구호가 적합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인 1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해라.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 처절한 절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금요 성령 대망이 오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타나십시오. 오산이 순복음 기도원 가서 기도에 나오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난 죽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죠. 지도자인 여호수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장 11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진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마치 여러분 한강다리, 양화대교, 여의도대교 건너듯이 딱 그런 말투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리도 하나도 없는데, 건너갈 배도 하나도 없는데 건너간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당신들은 여러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야 내일 당신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단받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영어로 하면 consecrate yourselves, make yourself sacred. 여러분 자신을 죄에서 깨끗이 씻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렸던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자,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 준비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앞에 넘실거리는 강물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맞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러분 다리를 만들고 아니면 뗏목을 만들고 아니면 배 큰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태우고 건너가게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라.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섬기는 LA 근교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는 30년 이상 교단으로 말해요. 여러분 기아성 교단에 속하잖아요. 그 교단은 원래 PCUSA 미국 장로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이에요.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PCUSA 교단이 2010년대에 들어와서 동성애자를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로 안수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단 헌법에 결혼은 남녀가 하든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두 사람이 하면 된다, 두 개 다 괜찮다, 이렇게 교단 헌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기도해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기도회로 모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을 기도회로 한 이유는 월요일 날이 이제 목회자들이 쉬는 날인데 목사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월요일을 드려서 기도하는 것으로 작정하고 월요일 저녁 전교인 기도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장로교회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범죄하는 것을 회개하기로 작정했어요. 교인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아니 지금 미국 장로교회는요,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는 교단 총회를 하면 목사가 1000명 모이면 장로님도 1000명 모여야 됩니다. 딱 반수, 동수가 있는 거예요. 모여요. 그러니까 다 목사 장로만 모이는 데죠. 그런데 목사 장로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동성애자를 안수한다고, 목사로 장로로 안수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결혼은 남녀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있지도 않은 말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최근에는 미국의 감리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요, 루터란도 그런 결정을 내리고, 성공회도 그런 결정을 내리고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 모여서 뭘 했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난 40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민교회에서 오랫동안 지금 38년째 있는데요, 이민교회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한국을 떠나와서 힘든 분들이 하기 때문에 또 이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선한목자교회도 예외가 아니라서요, 처음에 교회 역사 15년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6분이었어요. 그러면 3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소용돌이 쳤겠습니까? 제가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면 줄 서서 있다가 서로 막 욕을 해가면서 싸우기도 하고, 파킹장에서 담임 목사 내보내라 뭐하라 난리가 나고,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먼저 목사, 장로, 교회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교회 모여서 월요일마다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 자신을 성결하게 만들으라는,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렸던 것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마다 거의 3년 4년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시잖아요.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 자막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 서 있으라고 하여라. 온 땅의 주권자인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딱 끝이고 뚝이 생겨서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백성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 성경에 보면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요, 사람이 걸어서 건너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비 때문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휩쓸려서 사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무릎까지만 세찬 물결이 와도 사람들이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방까지 뚝까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건너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3장 15절 보면 그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고 그랬습니다. 멀리 사르당 근처에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서 물이 뚝이 되어가지고 사해로 올라가던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그래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서 24km 위에 물벽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나 여성까지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그 요단강물을 건너가려면 우리 적어도 하루 이상은 멈춰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많은 사람이 건너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강 가운데서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요단강을 건너간 일은 사람의 힘으로 걷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잖아요. 요단강을 걷는 것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1장, 2장, 3장, 4장 읽어보시면 4장에 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부족마다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지파 수요대로 12개의 돌, 그러니까 각자 하나씩 어깨에다 돌을 메고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좀 큰 돌이겠죠? 어깨에다 매려면 뭐 요만한 걸 들고 어깨에다 매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큰 돌을 매서 가지고 나와서 4장 6절에 보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도대체 이 돌이 뭡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가 그 요단강에 섰을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고 그 물이 물벽이 생겨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갔습니다.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를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보시면 가운데 사살표가 요단강이고요. 빨간 타원형 점이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다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저게 뭡니까? 그러면 그때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때 설명하라는 겁니다. 설명하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손에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우리가 건넜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 강물을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둑까지 찬 물을 하나님이 헤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계승된다고 하는 것,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청장년들이 부흥하도록 그 온 세계 한민족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별로 원치 않는 것. 그런데 신앙의 계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 기억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친척들이 이민자로 미국에 살아가 계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이민자들이 일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건축하거나 구입하고 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LA 한인타운에서 한 30km,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 건물을 구입해서 20년 동안 그 건물에 그 융자받은 것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한화로 따지면 한 90억 원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뭐 그게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민자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90억 원을 헌금해서 이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교단 변경을 하면서 교단부터 받은 통보는 뭐냐면 너희 교인들 9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단을 떠나려고 해도 이 건물은 남아있는 20명, 30명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통보였어요. 그거 얼마나 쇼킹한 일이에요, 교인들에게는. 1000명이 남아있고 20명이 떠나는 게 아니고요. 1000명이 떠나가고 20, 30명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교단 변경 논의가 한참 진행되던 때에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같이 모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뭐 싸움을 하자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헌금해서 이렇게 건물을 다 갚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 나가야 됩니까? 그때 장로님들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미국에서는요 유대인 변호사가 제일 이 재판에서 이기는 확률이 많습니다. 대신에 유대인 변호사는 시간당 주는 페이가 2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 좋은 변호사, 돈이 많이 들더라도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우리가 법정에서 싸웁시다. 말도 안 되는 일에 한번 우리도 뻔때를 보여줍시다. 이 교단 변경하면서 선한목자교회 이 세션 당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목자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길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저희 교회가 재산권에 눈이 어두워서 이런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요, 반대측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언론에, 신문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교단의 노회가 캘리포니아 법원에 선한목자교회가 미국 장로교회 소유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 떠나라, 이렇게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단 변경을 지나가면서 3년 반을 우리가 헌금하고 애써서 가졌던 그
건물을 가지고 교단을 떠나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와 당회가 생각한 것은 성경적으로 하면 법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우지 말고 그러려면 건물을 내주고 포기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갈 곳이 없잖아요. 아이들까지 1000여 명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미국에선 공원에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는 당장 잡혀갑니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가 예배할 또 신앙적으로 양육할 일을 하는가,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드릴 처소, 자녀들을 양육할 처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예배실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드리고 또 온 세계 교회들에게 중보기도 제목을 알리고,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LA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특별 새벽기도도 우리 교회,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하고, 저희도 금식하고 또 이 연쇄 기도 또 월요 저녁 기도회를 4년여를 계속 해왔습니다. 소송을 당한 후에요, 이제 여러분 그 법정에서 이 서류 원고 받으면 가슴이 떨리잖아요. 이만큼씩 막 오는데요, 그거 맞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로 모였습니다. 당회에 모여서 뭘 결정했냐면요, 고민을 많이 했죠. 기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법정에서 대항하지 않고 건물을 포기하고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회가 먼저는 당회 그 당시에 저랑 8분의 장로님이 있었는데요, 비밀리에 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다 건물을 포기하고 나가는데 그럼 당장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드립니까? 우리는 언제 모입니까? 뭐 이런 것을 알려드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찾아보기 시작하는 곳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강당, 뭐 호텔 볼룸, 아니면은 그 웨어하우스, 이렇게 짐 놓는 데, 이런 데였어요. 그런데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3주 만에 어떤 미국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회 건물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회 이제 서기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나왔다는데 목사님 한번 구경하러 갑시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디 있습니까? 당장 가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목사면. 그게 아니고, 그거 얼마랍니까? 얼마짜리입니까? 그거부터, 왜냐하면 지금 돈이 수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짜리입니까? 1590만 불이라는 거예요. 220억 원. 돈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맞잖아요. 돈의 수중이 없는데 1590만 불, 220억 원? 그림의 떡이잖아요. 당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모은 헌금이 6억 원이 있었어요. 6억 원. 근데 그 장로님 참 지혜로워요. 목사님, 앞으로 건물을 수도 없이 봐야 되니까 연습 삼아 보러 가시죠. 제가 그거에 딱 넘어가가지고 연습 삼아 보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저랑 당회 서기 장로님, 재정 담당 장로 딱 셋이만 갔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건물이에요. 근데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장로님 두 분한테 빨리 딴 데 가서 창고랑 그 다음에 이런 학교 이런 걸 빨리 찾아보십시오. 왜 그랬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학교 찾아보십시오. 근데요, 그 주일날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장로님들끼리 이제 다녀왔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저한테 우리가 그 교회 건물을 보러 갑니다. 목사님도 같이 가시죠. 그래서 제가 같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장로님들이 갔다 오시죠. 근데 한 2시간쯤 있다가 오셨어요. 건물은 이 리얼터, 복덕 이
뭐라 그러나요?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바깥에서만 창문으로 이렇게 장로님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파킹장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이 건물을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이 한번 쫓아갔는데요, 자기가 우리 교회 역사상 장로님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목사님 우리가 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로 갑니까? 하여간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요. 그 다음에 당회로 모였습니다. 당회로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안서를 한번 내봅시다. 무슨 제안서? 그러니까 1590만 불은 조금 비싼 것 같으니까 1300만 불로 깎아주고, 그 다음에 먼저 다운 페이먼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50만 불 채 안 되니까 그것만 내고 먼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어요? 들어가게 먼저 하고 먼저 팔고 돈은 나중에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당회하면서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180만 불을 헌금하고 나머지는 40년 동안 나눠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약간 제가 이런 표현은 약간 도둑놈 심보가 약간 생기는. 그런데 우리로서는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이거 누가 해준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뭐 안 해주면 말고잖아요. 어차피 뭐 못 들어가는 거니까 안 해주면 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우리가 왜 교단을 떠나는지, 우리의 재정 상태가 지난 3년 동안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요, 거기다가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제안서를 보냈는데 그 미국 교단에서 닷새 만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당신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교회 건물을 포기하고 나오는 것을 우리도 높이 사서 한번 그렇게 계약을 성사해 봅시다. 그렇게 왔어요. 할렐루야. 프레이즈 롤. 그래서 45만 불 있으니까 5만 불을 진짜 교인들한테 꿔가지고요 50만 불을 만들어서 그 계약 컴퍼니에다가 보냈습니다. 장로님들이 기적이 생겼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담임 목사인 저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이전에 11년 동안 교회 건물 페이먼트하고 하나님 은혜로 헌금을 절약하게 하셔서 완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다시 1300만 불을 들어가자마자 180만 불 건축원금 해야지, 그 다음에 은퇴할 때까지 계속 페이먼트 해야지, 그러지 않아도 머리가 흰데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 보셨죠? 1250만 불의 사나이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아내랑 함께 그 파킹장을 계속 도는데 밤에 뭐라고 물었냐면, 제 아내를 비추네요.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기뻐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기뻐하지 못해. 당신이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앞장서서 1300만 불을 지고 가려면 기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아마 가장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를 인도하시는 우리 이영훈 목사님도 다 이 건축원금 뭐 이런 부담 다 앞장서 있는 사람 느끼니까 그게 느껴지지가, 기뻐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 파킹장을 돌면서 한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한 것과 같이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엄잘 쳐서 들어갔냐? 아니면 배를 많이 만들어서 들어갔냐? 아닙니다. 기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너희 교회가 티노힐스로 이사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 들어가서 40년 동안 페이먼트 하는 것, 돈 내는 것 니들 힘으로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요, 제가 그 날짜로 그 모든 짐이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제가 지금까지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이게 건물은 좋은데 1,300만 불을 제가 어떻게 들고 가느냐, 그게 보통 염려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건물에 갔던 그 사진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보시면 네. 앞에 세 개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기둥입니다. 그리고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옆에 기둥들이, 조그만 기둥들이 있어요. 저 기둥이요 12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어깨에 메고 나온 그런 돌 12개가 서여져 있는 거예요, 저기에. 그래서 저것을 보고 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여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신 거를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12개의 기둥을 하나님 앞에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건물을 주셔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요, 전쟁 준비를 잘해라, 배를 잘 만들어라 아닙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거는 이상한 전쟁 준비잖아요. 전쟁 준비가 전혀 아니죠. 그건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훈련, 그리고 한 세대를 달려와서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를 달려가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진 걸 돌이키고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깊이, 여기 아마 초신자들도 계실 텐데요, 신생의 어려움 앞에 이게 도대체 무슨 준비인가,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게 무슨 준비인가, 이렇게 방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문을 열려면 우리 영혼을 준비하는 것은 세상 어느 것에 비견할 수 없는 최고의 준비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요 성령 대망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오산리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금식으로 기도하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전쟁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칼, 활, 투구를 점검한 게 아닙니다. 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예비한 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물수위가 가장 높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물을 세우셨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준비시켜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우리 이영훈 목사님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백사라 전도사님이 사랑하고 섬겼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Praise the Lord.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같이 찬양팀 좀 도와주시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을 드린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같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를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성결하게 변화되어서
오늘의 주의 뜻만 순종하고 따르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 내 삶의 모든 잘못된 것 다 내려놓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병에서 노염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깊은 상처, 마음의 과거의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온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와 그 가정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